이 자리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현세로부터 내세로까지 영원토록 받아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들어와서 제가 2장까지 쭉 오면서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난주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고 성찬예식이 있어서 지난주에 전해야 될 분량의 절반만 제가 지난주에 하고 나머지 분량을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전달하게 됩니다.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들어오면서 여러분에게 사람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본능적 인간이었고, 두 번째가 철학적 인간이었고, 세 번째가 신앙적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본능적 인간에 대해서는 1장에서 내용을 쭉 보고 어떤 보응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장 들어와서 철학적 인간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철학적 인간은 상당히 복잡한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철학적 인간의 세 부류를 제가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도덕주의자와 양심주의자와 형식주의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다고 전달해 드렸죠. 그리고 제가 비도덕주의자가 어떤 행태를 보이면서 내 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만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남을 공격하기에 잘한다고, 이런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비도덕주의자의 모습이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비도덕주의자는 도덕을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을 보면은 도덕적이지 않은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렸고, 그 비도덕주의자의 행한 대로의 보응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제가 전달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 행한 대로의 보응을 얘기할 때 제가 전달한 부분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보응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이 이루어지는데, 그 행한 대로의 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부분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결국 내가 행한 대로예요.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그 진노의 보응이냐 아니면 상급의 보응이냐, 이 보응이 결정되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노의 보응이 아니라 상급의 보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상급의 보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가는, 주로 찾는 공간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공간이냐, 아니면 술잔을 기울이는 공간이냐, 또 내가 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이냐 하는 면에서 나의 그 영적 상태와 내 가는 방향,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삶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고도 전달해 드리면서, 인간이 사는 삶의 방향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이 있다고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지난주는 1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까? 1번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복습을 다 해드리는데 다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전해드리면서,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의 기준 세 가지를 제가 딱 잡아서 7절에서 전달해 드렸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불변. 그 영광과 진리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부분이 말씀이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썩지 않는다 하는 부분, 요거를 붙들어야 된다 하고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준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면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으로 저희가 걸음을 옮기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또 준비를 하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또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굳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본문으로 가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걸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는데, 제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 이 부분을 오늘 전달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비도덕주의자고, 또 올라가면 철학적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이 철학적
철학적 인간은 이 추수감사를 맞이할 때에 또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고 할 때에 이 철학적 인간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철학적 인간이 하는 감사, 또 철학적 인간이 하지 못하는 감사, 이 부분을 저희가 잘 확인해서 점검해 보면 여기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신자다 하는 면에서 내용을 가지고 오고, 또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철학적 인간, 이성적 인간, 자신의 어떤 신념과 고집과 아집과 자신의 어떤 사상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를 잘할까요?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해도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보편타당해야 되고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라 하지만 감사를 하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는 절대 못할 사람이 철학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마다 10가지씩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그 한 절의 찬양과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보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제가 그래서 그 봉투에 적힌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듣다가 눈물을 쏟고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임하고 저에게도 이런 감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감사의 제목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라고 전달했는데, 해보셨습니까? 하루에 10가지 감사 제목 상당히 찾기 힘들걸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일상이 되어 있지 않고 감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 삶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감사의 제목이 굉장히 찾기 힘들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미 철학적 인간의 모습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 아니 이게 뭔 감사인데, 떨어져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아파도 감사, 그게 뭔 감사인데 말이 되냐, 이런 모습,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철학적 인간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우리가 신앙적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감사를 할 수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물이 든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감사만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지가 않아.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상한 인간이죠. 근데 누구든지 보편타당하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아요. 뭐 대단하지도 않고 어차피 감사해야 될 그 조건이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 내면은 어때요? 내면은 입으로는 감사를 하고 있지만 내면은 뭐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것이지, 뿌린 대로 거두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를 실제적으로는 내면에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남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뭐 앞에 수상할 때 앞에 서가지고 저와 저를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감독님께 감사하고 작가님께 감사하고 스태프들께 모두 감사하고 모든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입에 그냥 신바로 가는 그냥 아주 형식적인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나한테. 너 수고했어, 너 잘했어, 네가 대단해, 네가 다 잘해서 이렇게 영광을 얻은 거야 하면서 자기에게만 감사를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다른 상대방이 수고해줬던 것, 다른 상대방이 나에게 헌신해줬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사람 다 돈 받고 했잖아, 그 사람 다 자기의 대가를 받고 했잖아, 근데 뭐 자기 위치에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가 한 건데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수고해줬는데 자기는 대가 안 받았어? 자기도 대가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수고해주고 헌신해줘서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 또 영광을 취한 거에 대해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한 거는 탁월한 거고 내가 한 거는 헌신이었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사회적 책임도 있고 기업의 책임도 있고 어떤 국가적으로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 이 조직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런 수고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거 저 사람들이 해야지, 내가 왜 하는데?
그렇다면 내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무슨 대가가 있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가면서 수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또 오늘 자리에 나가셔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식사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수고하며 헌신한 줄 아십니까?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왔다 그냥 앉았다 가버리면은 그냥 뭐 그렇네 하고 끝났지만, 이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도 동참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상황을 누릴 때에 나의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일상을 누릴 때에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했다는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에 감사의 제목을 찾지, 그건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권사가, 그 집사가, 그 장로가, 그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라고 얘기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감사 없어요. 절대 감사 없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그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헌신이 있었어요. 헌신. 그 헌신을 내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저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안목의 지경이 넓혀질 때에 특별한 감사를 찾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제가 잘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고 선을 행하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참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살아내는 중에 바른 감사가 많은 사람들, 늘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늘 상대방의 그 감사의 제목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냐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한다,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참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더라 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한번 잘 발견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바라기를 여러분이 참고 선을 행하는 이런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니까 그 가운데 영생 주심의 감사의 제목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영생 주심의 감사. 7절 내용을 보니까, 7절 지난주도 봤던 내용인데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 뒷부분을, 그 앞부분을 좀 보게 되니까, 그 앞부분에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 참고 선을 행하여 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쉬워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옛 본능적인 모습, 옛 모습을 끊어내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기 헌신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참고 선을 행하는 이 모습 가운데 참는다는 부분에서 상당한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참아야 돼요. 외적으로 참아야 돼요. 외적으로도 참아야 되고 내적으로 참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외적으로 참지 못할 때 싸움이 됩니다. 내가 내적으로 참지 못할 때 속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온갖 분노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다 뭘 못한 거예요? 참지 못한 거예요. 참지 못한 건데, 제가 이 참는다는 것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맞추고 묵상하다가 원어를 딱 보고는, 원어 헬라어를 보고는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거다. 참는다는 게 이거다 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참는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참다가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휘포메노 이게 합성어예요. 전치사 휘포와 메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휘포가 전치사라고 했죠. 뭐뭐 밑에예요. 뭐뭐 밑에가 휘포고, 그 다음에 메노가 거한다, 거주한다, 머문다 하는 건데, 밑에 거한다. 휘포메노, 밑에 거한다. 이게 참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참는 거는요, 내가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휘포메노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참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늘 싸움과 다툼과 경쟁과 부딪힘과 이 전쟁이 일어나요. 폭발적인 전쟁, 폭발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니보다 나으니까. 내가 니보다 똑똑하고, 내가 니보다 잘났고, 내가 니보다 이쁘고, 내가 니보다 돈 많고, 내가 니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니보다 훨씬 낫다.
이 마음이 승하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한번. 내가 너보다 못났고, 내가 너보다 잘한 것이 없고, 네가 더 똑똑하고, 네가 더 잘났다고 인정하는데 왜 싸우겠습니까? 받아들여 수용하죠. 부딪힐 때는 그거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네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고, 내가 네보다 더 신앙이 더 좋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 말 들어.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뭐예요? 휘포 매노입니까? 밑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을 때 싸운다고요. 근데 참는다는 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 남 밑에서 그 사람을 받쳐줄 수 있는 온유함이고 진짜 능력자예요. 여러분, 남을 받쳐준다는 것은 힘이 있어야 받쳐줍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받쳐줍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남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받쳐줄 수가 있고요. 능력자, 먼저 된 자가 받쳐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찍어 누릅니다. 피포메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못 참는가? 여러분이 직원들을 볼 때에, 여러분이 가족들을 볼 때에, 누구 교우들을 볼 때에, 누구 다른 상대방을 볼 때에 내가 네보다 더 잘났다, 내가 네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그 교만과 자만이 있으니까 참지 못하고 이 가슴에서 분노와 응어리진 이 폭발적인 화산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삶의 방향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기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 기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붙들기 위해서 먼저 소유해야 되는 게 참는다, 휘포메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것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높아지면요, 외적으로 내가 힘으로, 나의 어떤 권위로, 나의 어떤 감정으로 남보다 높아지면 항상 나의 영적으로는 낮아집니다. 영적으로는 도리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돼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남한테 막 쏟아내고 화내고 폭발하고 나서 내가 말빨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적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까?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에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또 돌아서면 후회해요. 다시 그 사람 얼굴을 보려고 하면은 민망해요. 영적으로 마음이 이미 낮아진 거예요. 참고 휘포매노할 때 도리어 내가 높아져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도리어 낮아지고 내가 낮아져서 휘포매노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생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이 땅에 오시는 비하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승귀, 높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인내하시며 얼마나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바치고 또 세워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셨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함께 모였을 때 이 휘포매노 가운데서 함께 유기적으로 사역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참고 다음에 나왔던 단어가 선을 행한다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을 행한다는 거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선은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선은 있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모든 선,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사랑이 빠진 그 어떤 것도 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도덕주의자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할 때는 거기는 사랑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논리만 있어요. 이성만 있어요. 자기의 합리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업가들, 자선사업가들이 누군가를 돕고 후원하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죠. 귀해요. 좋은 일이에요. 귀하고 좋은 일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는 그 모습을 선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의 기준은 인간이 보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선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뭐 수십억, 수백억 이런 걸 후원하는 것도 귀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 기준은 인간이 보는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 토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 토부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고 그 사랑이 드러났을 때 선한 것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리를 양보해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어깨를 한번 부축해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 그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는 별거 아니네. 그게 뭐라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었다면 그 모든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감사를 늘 찾으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7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생은 여러분 영원입니다. 영생은 영원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제한적이고 시간이라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생과 영원을 온전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깨달아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는 만큼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면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그 감이 생겨요. 영혼에 대한 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땅의 장막집에 안주하면서 이 땅의 장막집에 안절부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무너질 세상집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장막집, 이 장막집은 무너질 집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 영생의 집,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결국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원의 복을 주시는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복을 잠시 잠깐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이걸 먼저 붙들고 있어야지 그 영광이 주어지고 또 이 존귀가 주어지고 썩지 아니하는 진리 가운데서 이 평화의 복, 평강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보응이죠. 이 상급의 보응이에요. 이 상급의 보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상급의 보응은 이후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뭔가 지난주도 들었지만 내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붙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신자가 받아야 될 이 상급을 계속해서 현세로부터 내세로까지 계속해서 받아 누리시는 가운데 이 순간순간 일상 가운데 영생을 바라보는 중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신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선의 따름에 대한 감사예요. 선의, 불의 말고 선의. 불의가 아닌 불의는 버리고 선의를 따르는 이 감사가 우리 신자에게 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인생의 방향이 있는데 한 가지가 그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이라고 했고 그 나머지 한 가지 두 번째가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 요 얘기를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을 먼저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게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다 기준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모든 사람의 관계의 중심이고 내 모든 사람의 판단의 중심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 세상 모두를 왕따시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자기만 옳다는 거야. 이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8절에 말씀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기 지금 보시면 몇 가지 단어를 볼 거예요. 진리, 당, 진리, 그리고 불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볼 건데, 이 먼저 당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당을 보시게 되면 이 당은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당, 에리데이아. 이 에리데이아는 이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당이에요. 내 편. 네 편, 내 편.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너는 적이고 나는 나고. 적과 아군을 완전히 나눠서 그냥 경쟁하자, 싸우자 하는 이 당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경쟁, 당, 이 에리데이아의 뜻이 경쟁이라는 의미를 이미 담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요. 서로 경쟁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짝을 지어가지고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로마서 1장 29절을 얘기하면서 그 불의의 목록을 쭉 얘기했죠. 악에 대한 목록을 쭉 얘기하면서 그 2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시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시기. 이 시기가 젤로스라고 얘기했어요. 이 젤로스가 열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열심이라고 얘기했죠? 잘못된 열심. 열심은 열심인데 남을 이겨먹기 위한 열심, 남을 짓밟기 위한 열심, 남을 무시하기 위한 열심, 이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불의, 악을 행하게 된다 하는 걸 전달했는데, 요거예요. 요 당이 결국에 경쟁을 하는데 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남을 이겨먹기 위해서, 남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과 짝해가지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내일은 저 사람과 짝해가지고 이 사람을 비난하고, 계속해서 짝은 지어가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당을 짓는 이 사람들을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 썩지 아니할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썩을 것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썩을 것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라고 지금 8절에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을 지으면 안 돼요. 저 당은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자기들끼리 하라 그러고, 교회 안에는 당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예수의 이름만 높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파 만들면 안 돼. 만들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돼.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드러날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수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가 열심을 내고 경쟁하게 될 때에, 그때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세속적인 이 가치를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병든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수고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헛된 경쟁심 때문에 남을 이겨먹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겨먹기 위해서, 내가 니보다 더 잘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의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사람들, 또 이 자존심 때문에 열심히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을 연결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의.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니까 불의다. 이렇게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8절 이어서 보십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얘기하고 있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결국 그 모든 게 불의다 하는 걸 정리해서 성경이 8절에서 쭉 전달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를 따르는 자, 이 불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이 부정이에요. 부정한 것, 공평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 이게 불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선의는 하나님의 기준밖에 없습니다. 선의는 하나님의 기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공평치 않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거는 생각 필요 없어요.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상대방 이웃이 잘 되는 것 거긴 관심 없고요. 오직 자기에게 관심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하는 마음에서 상대방을 딛고 일어나려고 하고 상대방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불법과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8절에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따르다라는 단어인데 이 따르다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 따르다는 원어가 페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페이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원어의 원 의미를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믿는다, 설득한다. 믿는다, 설득한다 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리에 대한 믿음보다 더 승한 거예요. 불의를 따르니까. 진리를 따르고 선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른다고요? 아디키아, 이 불의를 페이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의보다 불의를 먼저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양심적으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다 옳고 성경 말씀도 다 옳은데 그렇게 살면은 망한다고, 세상에서 망한다고, 안 된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면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으니까 세상의 법칙대로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때로는 불법도 하고 부정도 하고 좀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곧대로 살아가면 망한다고, 죽는다고, 세상의 지폐별 죽는다고, 경쟁시대에서 못 이긴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따르는 행위는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요. 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디키아, 페이도,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가치대로,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한다는 걸 지금 8절이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세상 속에 있는 논리, 세상을 믿는 그 세상 논리의 믿음이 더 크고 더 승하니까 선의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건데 요 내용이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과 똑같이 연결됩니다. 이미 봤잖아요. 저희가 다 봤단 말씀인데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해 드리고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구나. 세상의 논리와 가치대로 지 맘대로 사는구나. 그게 불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보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기억하고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안 돼요. 그게 틀린 것도 알고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도 다 아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망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논리대로,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정리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선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불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이 사람의 자신의 행동을 움직이는 믿음은 선입니까? 불입니까? 불이잖아요. 불의가 더 큰 믿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불의대로 행하는 거예요. 선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으면 절대 불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계속 그 가운데서 싸우고 이기고 이겨내죠. 승리하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데 나만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의를 행하도록 옳다 맞다 니 잘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천국문을 막는다고. 그거예요. 그거 자기만 불의를 해서 자기만 지옥 가면 될 건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천국 문을 막아놓는다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가지고 와서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는데 이게 세상을 사는 지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갖고 와서 문맥도 의도도 다 무시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해석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불이.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고3이 됐어요. 고3이 되니까 분명히 진리대로라면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 아이에게 부모가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은 1등, 조금만 더 하면 저 학교, 조금만 더 하면 저 학교. 이 욕심이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얘야, 고3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고3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네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 가서 거기서 네가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고3 때는 교회 끊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런 논리도 없어요. 뭐가 투영된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투영된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그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 옳다고 맞다고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11조를 딱 떼려고 하니까 야야야, 요즘 금리가 얼마나 비싼데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내면 망한다. 그거 고지고대로 다 내면 니 죽는다. 이 경쟁시대에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돈 모아놨다가 적금 들어가지고 더 부풀려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목돈 드리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잘 모아둬라. 요렇게 사단이 막 요구하고 까부라치는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맞다. 옳다. 그게 세상이 지혜로운 거지.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그리고 큰 목돈이 되었을 때는 그거 가지고 몽땅 다 삼켜버려. 뭐가 이긴 거예요? 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나를 삼킨 거예요. 그거를 선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합리화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문을 막으면서 지옥 자식 되도록 몰아세우는 것, 이게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이 불의, 자신의 불의에 대한 믿음이 크니까 결국에 상대방까지 격려해서 공범 만드는 것, 이게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8절 뒷부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분노라는 단어를 좀 주의해서 봤습니다. 이 분노가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가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던데 이 디모스라는 단어가 경노한다는 거예요. 경노.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폭발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경노한다는 것은, 격분한다는 것은 터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범위까지 나가서 지옥 자식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폭발한 거예요. 경노는요, 멸절입니다. 경노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와 경노로 하나님께서 당지은 자들, 불의를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먼저 지금 믿은 우리들을 볼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 무서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저한테는 우리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선의를 따르고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붙들면서 그 기준 따라서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붙들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만 붙들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불의에 대한 진노와 분노 가운데서 패스오버를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자유하고 그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감사만 누릴 수 있는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버린 자예요. 우리는
우리는 불의를 버린 자고 벌이 위해 수고하고 있는 자고 늘 선의와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십시오. 이 불의 가운데 내가 있지 않음에 감사하고 이 불의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알려주심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죄책감 가운데 나의 죄를 느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를 누리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감사의 제목을 또 찾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차별 없이 판단하시고 차별 없이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 불안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 판사가 판단하는 것도 불안하고 누군가가 판단받는다는 게 다 불안한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무소부지하시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평가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차별 없이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7절 8절 말씀을 봤는데 이 7절 8절 말씀은요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끝날에 주어질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경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격분하시는 이 모든 것 마지막에 인생의 끝날에 주어질 심판이라면 9절과 10절은 인생을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질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내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다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다고요.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 잘 사네 하지 마세요. 그 잘 살고 껍데기만 보고 부자고 권세 있고 인기 있고 권력 있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 위에서 뛰어내립니까? 뛰어내리고 약을 먹고 목을 매는 이유는요. 자기가 이 땅을 사는 중에 심판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 복 받았네 하지 마세요. 기업가들, 그 대단한 기업가들, 그 대단한 자산가들, 그 대단한 연예인들이 죽는 걸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누르니까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는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풍성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죠. 하지만 그 영은 이미 지옥입니다. 그 심령과 그 마음은 이미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의 무게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놔두고 그 많은 권력과 힘과 능력을 놔두고 인기를 두고 죽는 거예요. 뭐가? 이 영이 이미 지옥이니까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보십시오.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으로 돌린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설령 그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해도 죄책감을 느끼고 무게감을 느끼고 가슴에 아픔이 있을 때 환난과 공고예요. 환난과 공고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향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안다고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광과 존귀와 영광,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존귀, 무슨 존귀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 예수께서 나를 덮어버리시니까 예수의 그 존귀가 나의 존귀가 되어서 나를 높여주시는 존귀한 존재. 이 존재가 되니까 환난과 공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고난받는 은혜를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받는 것도 은혜예요. 왜? 고난을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고난을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힘드셨지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불렀고 예수께서 이길 힘을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을 바꾸면 환난과 공고가 있어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보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을 가진 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환난 자체가 죽음이고 저주예요. 나밖에 모르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밖에 모르는데 생각대로 안 되고, 나밖에 모르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겠다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이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영이 죽으니까 죽음이자 저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그 이후에 영원히 지속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얘기하겠지만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내 생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 마음대로 취하는 자 지옥 갑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 환난 자체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고 또 자살을 안 해도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곳곳에 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적이 많은지, 여러분 주변에 동력자가 많은지 보세요. 누구한테 평가받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소리를 들으세요. 나에게 적이 많으면 여러분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력자가 많으면 예수를 위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시면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 거기서 신음하지 마시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어가지 마시고 속히 빠져나오셔서 예수를 위한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다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물은 나와야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멱살 잡고 누군가 싸우고 누군가에게 내 속에 있는 내 쓴소리 다 퍼붓고 난 다음에 편안하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말하는 사람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잠 못 잔다고. 그게 맞아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권세를 잡고 불법으로 힘을 얻고 불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남을 짓밟으면서 남을 무시하면서 피포매노하지 않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끌어내려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늘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평강이라고는 절대 없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강,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접속된 만큼 그 평화와 평강을 누리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을 바꿨을 때 하나님과 이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나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은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남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손 내밀어주고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죠. 성숙한 자가 이웃을 도와주지 없는 자, 빈약한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는 절대 남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만 남을 도와주고 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 읽었지만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 3가지.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존귀, 예수의 존귀, 예수의 높아지심,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예수의 존귀, 이 존귀를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썩지 아니함, 말씀, 진리, 이걸 붙들 때에 결국에 이 상급의 보응에 대한 기준이 상급의 보응으로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7절 뭐예요?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을 잡고 그렇게 상급의 보응으로 가기 위한 기준 3가지 제가 딱 잡았습니다. 10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나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가 덮어버리시니까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의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존귀한 존재의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된다고. 썩지 아니한 그 말씀이라 얘기했죠. 이 성경 말씀, 진리 말씀은요, 저 천국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곳 자체가 말씀이고 그곳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임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 없어요. 특별 계시 필요 없고 그냥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과 그 말씀의 존재와 함께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에요. 거기서는 여러분 뭐 성경 통독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덮여져 있으니까 그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말씀의 전체적인 보편화, 말씀의 임재와 덮임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평강이에요. 평강. 그 평강의 복을 10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세 가지의 복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존귀함을 받았던 복,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렸던 복,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복이 누려지는 방법은요, 강하게 누려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접속입니다. 연합의 강도, 접속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복이 조금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이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덮어주시면은 여러분이 이 복을 많이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로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는 중에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다면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답답함이 있다면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꼴을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꼴을 보니까 영광도 존귀도 평강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꼴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제 꼴을 보면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 꼴을 보면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꼴을 보지 않고 예수의 의를 보시고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존귀롭게 가치 있게 높여주시고 여러분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강같은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라고요. 뭘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꼴 보지 마십시오. 사투리로 꼬라지. 이 꼴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감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여러분의 꼴을 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꼴을 보지 않고 꼴을 취하지 않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덮어버리시면 예수의 의와 은혜를 취하셔서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받으신다는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감사의 제목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노의 보응을 받을지 상급의 보응을 받을지 이제 우리 삶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향으로 가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가냐 내 방향이 어디냐 요 두 가지 구별해서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방향을 예수께로 잡으십시오.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로 풍성하게 여러분을 세우시는 은혜를 보게 될 건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 삶에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는 감사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 영생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 이 장막집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영생 주심에 감사하시고
선의, 우리는 불의를 버리고 선의를 따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준을 알려주시고 용기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꼴을 보지 않고 차별 없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의 복음, 이 상급의 복음 가운데 여러분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현세에서 천국 누리시고 내세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런 영원한 감사의 주인공으로 감사의 복을 누리시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